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블레셋의 골리앗이 또한 이 세상의 바벨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마지막에 전쟁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엄지손가락도 보다도 못하게 깔보고 멸시하는 농담하는 자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손에 돌과 물매가 있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를 받는 영과 진리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작은 책을 먹어도 다시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삶에 실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책, 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실제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사랑하며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제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성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종말의 신앙의 사람,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삶을 살지 않고 말로만, 즉 술 취한 자처럼 말로만 헝얼거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술 취한 자처럼 말로만 헝얼거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 사는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사랑이 식어져 분노와 질투, 투쟁, 싸움이 되어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이때에 성도는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이룰 때에 그 말씀 속에 실제를 이루는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말로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고상해도 절대로 그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랑 가운데 정말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사는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깔보는 이런 현세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돌과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이는,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은 오늘날 바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조롱한 자들이 이 다시 복음 앞에 모두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하다, 이 위로하다는 말은 슬퍼하고 애도하고 불쌍히 여기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보복당하다, 안갚음을 받다, 위로하다, 위안을 받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위로하라는 말씀, 나함이라는 말은
먼저는 첫째는 후회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후회하다는 말은 인간의 실제, 인간에게 후회해 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인간의 실제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휴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나함이라는 말씀은, 후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소해진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라든가 오늘 또 출애굽기 32장이라든가 사무엘상 15장 등에서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각하여 진정한 후회와 비애를 느끼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과 같이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회개하신다는 그런 개념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그래서 그 주권,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 나함, 즉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고 말할 때에 뭐하겠다? 후회한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후회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함은 두 번째는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남은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위로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위로한다는 말.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입니다. 지금 죽음의 그늘에서 죽음의 총각이 다투는 그런 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해악 가운데도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말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다이. 이 정다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닿도록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은 내부 인간의 총체적인 영적인 모든 본질입니다. 그러면 정다이, 즉 진실하게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와 닿도록, 즉 그냥 근성이 아니고 진실하게 마음에 닿도록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 사실일 때 감동이 됩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진지하게 마음에 담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정다이. 그러고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외쳐 구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살다는 말과 평화,
화평, 온전, 안전, 완전하다는 말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끝나던 말에서 유래되어 평화의 땅,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화평의 평화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 화평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평화 곧 예루살렘에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은 전쟁의 터전입니다. 항상 분쟁에 휩쓸리는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곧 팔레스타인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완전한 것은 끝이 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끝에 영원한 예루살렘 평화의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쳐 구하라 말은 그냥 외치다 구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다는 의미였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오늘 구하다. 이 말씀에 이름을 불러서 선포하고 이름을 불러서 구하고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평입니다. 예루살렘에 외쳐 구하는 것은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쳐 구하면서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개인이지 함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마음이 와 닿게 예루살렘에게 외쳐 구하라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역의 때입니다. 이 복역의 때가 뭡니까? 이 복역이라는 말은 비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군대, 무리, 하늘의 천사들, 또 이 자만은 전쟁에 나가다 사역하다 봉사하다 말에서 유래요 전쟁, 군대,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때는 비참한 상태, 즉 전쟁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쟁에 인하여 파산되고 파괴된 처참한 모습을 보셨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있는 참혹한 현실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느낀 비참함과 처참함, 우리 부모의 세대가 직접 느낀 참혹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세대는 어떤 모양이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마야 한다는 것을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산가족 찾기에 눈물을 뿌렸던 모습을 우리에게는 선하게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참혹한 전쟁의 상태가 바로 복역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의 상태를 말합니다. 훈련은 아무나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제 임무를 익숙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가장 먼저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부터 총검술, 사격 훈련, 고지 점령 훈련 등 이 모든 훈련은 전쟁 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땀방울, 눈물방울, 핏방울 함께 어려져 녹아내리는 그 훈련의 현장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훈련의 현장이 바로 복역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고하고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봉착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정말 이겨내기 힘든 순간순간들이 눈물의 현장이며 외로움의 현장이며 벌어지는 현장이며 이 모든 현장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늘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역의 때는 환난의 현장입니다. 눈물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물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능히 이겨야 한다는 각오,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게 이 세상이 모욕하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현장으로 뛰어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의 참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짝이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진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참호하기 짝이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이끌려 다니는 모든 삶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 가운데 조롱, 조소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내어 버려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터의 황폐함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살아남기 위하여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참혹하고 정말 생명의 송각을 다투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훈련의 현장에서 저 참호 속에서 저 진흙벌 속에서 늪에 빠져서 빨려 들어가는 그 현장이 지금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복역의 현장이고 훈련의 때요 장수, 늪에서 빠져나오며 하는 훈련, 진흙 속에서 참호 속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훈련의 현장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산전수전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모든 것에 당당하게 다시 복음, 지금까지의 복음은 다 타락됐다, 모두가 다 변질되어졌다, 이제는 작은 책 신앙의 믿음의 본질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단단하게 훈련해요. 그래서 그 적들과 같이 싸울 때에 어떤 비참하고 참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처참하게 비참할 정도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오늘날 트레이닝 연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 훈련에 당당하게 이겨 나아가 성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끝났다. 이 끝났고 말은 채우다 가득 찼다. 충만하다, 만족시켰다. 그래서 여기에는 끝났다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역의 때가 이제는 충만하게 가득한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가득하게 때다는 말은 만족시켰어. 이 충만한 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모두가 다 찼다. 시간도 찼고 공간도 찼다. 모두가 풀로 찼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 복역의 때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역의 날의 끝이 나야 실제 현장에 현실에 투여되고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역의 때가 현장이 아니고 훈련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현장에 우리가 투여되기 위하여 그 온전한 현장에서 투여돼서 이기고 승리하여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 훈련은 그 복역을 철저하게 비참하게 눈물나게 고통스럽게 훈련시켜서 단련시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치고 지겹도록 힘들게 했던 이 복역의 날이 끝이 도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참혹하고 비참한 통곡을 해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현실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자존심과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한 이 복역의 때가 이제는 끝이 났다는. 그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다는 말은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복역의 때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죄악의 용서됨과 함께 복역의 때가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복역의 때, 고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역의 때를, 고통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복역의 때 거치면서 지긋지긋한 죄를 두 번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때에 복역의 때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악이 속하기 위하여 복역의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죄악이 용서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여정에 반드시 광야 복역의 때를 지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반드시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하는 오는 우리의 복역의 때, 우리의 훈련의 때, 우리에게 정말 비참하고 참혹할 정도의 그 복역의 때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은 죄악이 용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없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는 복역의 때가 끝이 나. 그럼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면 이젠 죄로부터 자유된 나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무리 처참하게 짓밟아도 자유한 자들에게는 그 자유를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복음이 시작될 때는 죄악된 세상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거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은, 예수님의 당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는 복음. 다시 복음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곧바로 이때 두 정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현장이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함께. 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무리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밟아 비틀어도 넘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은혜, 죄의 용서가 된 현장이 곧바로 복역의 때가 끝이 난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 관심.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으면, 복역의 날이 끝이 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2절에서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이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배를 받았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 복역의 때에 죄와의 싸움, 그 죄와의 아픔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 죄가 용서됨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배나 받은 은혜의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 처참하고 혹독한 현장을 이겨나와 죄와 상관없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즉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 때문에 복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들을 인하여, 즉 용서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함받은 모든 죄들을 인하여 배나 받았다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잘못을 구할 때에 매로 때렸고 다스렸던 그 상처 보면서 부모가 오히려 그 자녀의 마음에 아파하고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을 지금 전에는 평상시에 그냥 데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픔과 함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입니다. 지난날에 그 모든 시련이 끝이 나고 용서하는 현장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지난날에 누려야 했던 자녀들, 은혜와 또한 지금 주어진 은혜를 함께 위로를 받는 것이 배나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죄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보상의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 때문에 죄 지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용서됨으로 과거에 지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배상을 받는 것이 배다. 이 배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의 확실한 현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처참하고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죄악 모두가 다 사함을 받고 났을 때 욥이 그의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하나 주셨다. 전에 주셨던 것 다시 회복시켰다. 자, 동방의 의인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뺏겨 버렸습니다.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는 소유를 전부 다 갑절을 주어줬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소유 전체를 주실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갑절을 더 주신 것은 이제 현재 그 복의 결과를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이 갑절이요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으로 배나 갚아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세상이 모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2배의 갑절의 복을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위로하라. 정가히 마음에 와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우리 생명샘 교회에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난 복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다 감동이 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에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역의 때는 공격에서 돌이키십니다.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은 그 모든 공격에 다시 돌이켰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위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지금까지의 그 훈련의 참혹한 비참한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참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배나 받았다.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갑절의 복을 받는 복된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이 사여졌느니라. 복역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처참하게 짓밟혔고 보잘것없이 버림을 당했던 우리 이제는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났으니 죄악이 용서를 받았으니 이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는 복의 주인공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현장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